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죽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의 직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살펴볼 본문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보낸 이 디모데전서는 일반적으로 목회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이 서신이 목회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모든 사도의 서신이 교회에 목회 지침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가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나 고린도서 같은 경우는 그 서신의 수신자가 교회 전체입니다. 그러나 이 서신은 그 대상이 디모데라고 하는 에베소에 있는 사역자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이라는 측면에서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목회 서신은 그 교회 목사에게 어떤 목회적 충고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목사들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들에게도 유익을 줍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면 교회와 성도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볼 때 주의하셔야 할 것은 이 서신을 쓴 이유인데 이미 첫 시간에 여러분이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 때문에 이 서신을 썼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 전체에는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분탕질을 치고 있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과 행위를 논박하고 바로잡기 위한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들어온 거짓 선생이 어떤 이단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끼리 논쟁이 많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유대적 율법주의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헬라적 영지주의 혹은 무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성향들이 다 섞여 있는 어떤 거짓 선생들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서신에는 딱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인 서신의 내용을 볼 때에는 당시에 유행하던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적 사고가 혼합된 어떤 새로운 거짓 선생들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 선생을 주의시키고 이들을 반박시키고자 하는 권면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납니다. 오늘 볼 본문은 디모데전서 3장인데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봐야 되는 자질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14절부터 16절인데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교회의 사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을 보면 본문에서는 직분자를 설명하면서 두 직분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감독과 집사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3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밉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감독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이 무엇이냐 할 때 보통 지금 장로교회에서는 감독을 지금의 목사와 장로를 다 통합하는 용어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독이란 말은 목사와 장로를 통칭하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목사와 장로가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 목사와 장로에 대한 내용이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좀 보시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뭐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쓰고 있는지를 한번 좀 보십시오.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밉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도 모든 공성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여기 가만히 보시면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주로 성품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직분 그러면 우리는 보통 능력을 볼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는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더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살펴본 구절에서 몇 가지 이해를 도와드리면 2절에서 말하는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이웃에게서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서 나쁜 평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축첩, 그러니까는 아내 외에도 첩을 두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혹은 문란한 성생활을 금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또 그 외의 내용은 거의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장로 본인이 인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자녀에게까지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흠잡을 데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좀 더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두 번째 직분인 집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집사들도 예의가 있고 일구이연하지 않는 자, 즉 말에 신뢰가 있는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만한 내용은 9절에 있는데 9절에 보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헬라어 미스테리오는 비밀이라기보다 신비로 해석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을
혹 어떠한 신비한 체험, 특별한 어떤 지식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종종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 사역,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은 비밀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약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서 와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건 구약에선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비밀이라는 말로 종종 쓰였습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바울은 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집사직을 맡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아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여자들이 갑자기 나오는데 이제 이 본문이 쉽지 않습니다. 과연 이 여자들이 집사의 아내를 말하는 것인지 혹은 여자 집사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만약 이 구절을 여자 집사로 해석할 때는 여자도 안수 집사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사의 아내라고 해석하면 여자 안수 집사에 대한 근거가 될 수는 없는데 이 두 해석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가 더 논쟁 중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교회는 이것은 집사의 아내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좀 진보적인 교회에서는 아니다, 여성 집사, 그러니까 여성 안수 집사를 말한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논쟁은 다음에 시간 날 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간 13절까지는 집사직의 자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자질들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1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직분자들이 갖춰야 할, 그리고 갖추도록 노력해야 될 자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까지는 에베소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교회가 가야 할 길, 그리고 혹은 교회가 꼭 갖추어야 할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속히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연소한 디모데가 그 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빨리 가서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늦게 갈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늦을 때를 대비하여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언급해 주면서 디모데가 목회하는데 반드시 중심되어야 될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기둥과 터는 곧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이것이 사라진다면 교회는 그 의미를 잃습니다. 바울은 제자 디모데가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해석이 길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 중에서도 직분자의 자격에 대한 것을 좀 짧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자질들에 대해서 아주 이제 길게 논하고 있는데 아주 구차하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번 이제 들어보시라고 하고 읽어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논하고 있습니다. 읽다 보면 이걸 우리가 다 갖출 수 있나? 과연 장로와 집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잊지 마셔야 할 것은 바울은 직분자들이 어떤 신적인 능력이나 신비한 지식,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가족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이웃에 대해서도 칭찬받는 성품의 소유자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직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늘의 신비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성경의 복음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이것으로 족합니다. 또한 가정, 아내와 잘 지내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어느 한쪽에 뛰어난 사람 혹은 기이한 사람이기보다는 신앙과 인격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칭찬을 받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과 인격,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세상에서의 삶이 균형이 잡힌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직분자의 자질이란 이렇게 신앙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여러 가지를 조목조목 따져서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짓 선생들과 대조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를 어지럽힌 거짓 선생들은 항상 자신들을 신비한 능력이나 극단적인 삶의 형태 혹은 신비한 지식으로 자신들을 앞세웠습니다. 그들은 금욕주의를 추구하거나 혹은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방탕한 삶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제가 학생 시절에 그러한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다니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선배 중에는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동시에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도 잘 노는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는 아주 똑부러지게 봉사를 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제법 즐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런 세상의 문화를 즐기는 것을 무용담처럼 늘어놓았고 그것이 저희들 같은 어린 신앙인들에게는 꽤 성숙한 신앙인으로 지금 말로 하면 쿨한 신앙인으로 보였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면서 세상에서도 잘 나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능력이나 지식을 말했지만 그것과 함께 나타나야 하는 정숙한 삶과 온화한 인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선배들은 낮에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밤에는 술도 마시고 춤도 출 줄 아는 그런 저희들이 볼 때는 두 가지를 다 소화해내는 신앙인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거짓 선생들이 다시 보이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이기 때문에 보여야 되는 일관성 있는 삶의 모습이 안 보였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걸 비판하는 것이죠. 그들은 능력이나 지식을 말했지만 그것과 함께 나타나야 되는 정숙한 삶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 직분자들이 아내와 자녀에게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아내와 자녀인가? 그것은 가족들이야말로 그들의 뒷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것처럼 하지만 가까운 가족들에게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 신앙인 위선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교훈은 지금의 성도들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본문은 직분자가 되려면 이런 것을 갖춰야 한다고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과연 성도가 무엇을 신앙의 열매로 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러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또 나타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아내에게 충실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녀들의 인정을 받고 복음을 잘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어떤 다른 것으로 성도의 증거를 삼고자 한다면 그는 거짓 선생의 뒤를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신비한 지식, 체험 또는 어떤 금욕적이거나 방탕한 삶, 가족을 떠나는 신앙, 모든 것이 극단적으로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지만 이것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 혹은 그런 잘못된 교회들이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마치 세상에서도 능력 있어 보이며
기이해 보이는 것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선전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몸과 삶으로 주의 인격과 은혜를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몸과 삶이 괴리된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자께서는 이 땅에 신비하게 오셔서 교훈집을 내려주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말로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가신 것이 아니라 직접 육신으로 오셔서 성도들의 죄를 씻으시고 그들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모범을 보이고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몸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은 16절에서 오늘 본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는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되시고, 여기서 육신으로 나타났다는 콕 집은 이유는 바로 너희들의 삶의 신앙의 모습은 육신으로 드러나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세상에 오셔서 육신으로 세상의 모범을 성도의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성도도 그렇게 육신의 삶으로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면 그가 어떠한 체험이나 말로 보여주던 간에 그것은 거짓 선생의 행실이니 그것을 따르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신비한 체험이나 지식이 쉽습니다. 2, 3년 신학교 들어가면 좋은 거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럼 그거 하고 우리의 신앙이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배우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 배운 대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싸움입니다. 차라리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체험이 우리 삶의 핵심이라면 얼마나 쉬울까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배운 대로 살아라.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사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너희들의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라. 지금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말과 체험을 앞세우며 삶이 없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보였던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조심시키며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바울의 권면을 읽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해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으로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는 것으로 체험하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지 말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